오늘 이 시간은 변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십시오. Dạ chậm đây mà. His name is Gordon. He's my father. He was a soldier. While he was a prisoner of war, it was hell. He didn't believe there was goodness in the world anymore. And when the war ended, he changed. His faith returned. He dedicated his life to help other people. And on the day he died, he asked me to come and find the person who changed him. What did you say to hi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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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n't say anything? 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포로가 된 한 영국 남성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살아났는데 일평생을 자선사업으로 헌신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믿음을 찾아서 자선사업,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이 여인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힘을 내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딸이 죽기 전에 그 여인을 찾아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 여인을 찾아갔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만 잡아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국 군인은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포로가 된 영국 군인을 도와주면 자기도 위험할 줄 알면서도 왜 영국 군인을 도와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인은 이 영국 군인이 맞아가지고 쓰러져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손 한번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이 영국 군인이 이렇게 고문당해가지고 쓰러져 있지 않았다면, 고통당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국 군인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자선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뭐죠?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이 여인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줬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거예요. 엄청 맞고. 그래서 이 영국 군인은 남을 도와줄 때마다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문당한 이 태국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 사업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두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변화시킨 힘이 뭘까요?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을 돕다 보니까 나도 고난을 당하게 됐고, 그래서 서로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변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태국 여자는 이 영국 군인의 고난을 보면서 변화가 되어서 이 사람을 도와줬고, 이 영국 군인은 이 태국 여자가 고문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쟁이 끝나서 죽을 때까지 선교 사업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봤어요. 고난, 누가 당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고난 당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몸이 갑자기 아프고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부가 싸우고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고 있던 돈이 없어지고 이런 고난 여러분 당하고 싶으십니까? 여기서 고난 당할 사람 있느냐?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손 안 들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힘은 고난입니다. 사람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중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혈맹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의 아들이 6.25 때 참전해서 죽었어요.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사이였어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미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트루먼 독트린. 그게 뭐냐? 미국이 방위하는 태평양 연안의 국가의 선을 그은 거예요. 그 선에서 대한민국은 들어있었을까요? 빠져있었을까요?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6.25가 일어난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볼 때 미국은 이 한국을 신경 안 쓰는구나. 왜?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이 선언을 했는데 우리 미국이 보호하는 태평양 연안의 국가는 일본까지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혀 그냥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버릴 수도 없고 돕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함께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자들은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동기들, 나이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뭐 고향도 다르고 다 달라도 아기 낳는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은 가깝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군생활, 같은 부대, 해병대 출신하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제가 34단을 나왔습니다만 우리 김문옥 장로님이 34단 나오셨거든요. 뭐 전혀 관련이 없지만은 그래도 같은 사단을 나왔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관련이 있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 고생한 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은 피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이 고난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내 인생에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뭐 축복에 대한 설교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설교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들어야 될 설교입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설교.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당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내가 몸이 아파야만 하고 내 사업이 안 돼야만 하고 내 남편, 아내와 싸워야만 하고 내 자녀와 다퉈야만 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야만 하는가?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왜 일어나는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난을 무조건 피해야 된다. 내 삶 속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오셨다면 그렇구나. 내 삶 속의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도 좋은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서 고난을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을 찾으시려고 할 때에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방을 붙여가지고 천국 갈 사람 며칠까지 여기 모이시오 라고 한다든지 또는 일부러 무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하든지 또는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마치 그 마귀가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이렇게 바치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기적이나 공고나 무슨 전쟁이나 군인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모은 게 아니라 뭐로 자기 백성을 모았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제일 피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내 몸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돈을 주면 줬지. 내가 남한테 뭐 부탁을 하면 했지. 내 몸이 아프고 힘들면서까지 하고는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남한테 욕먹으면서까지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두는 것이 뭡니까? 내가 힘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제일 미루는 그 방법, 내가 힘들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쳤다?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의 죄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싸우고 도둑질하는 자범죄들, 우리 스스로 짓는 죄들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가진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죄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천국에 들이려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고난이 좋아서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누구나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도 않을까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고난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사인으로서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데 바쁜데도 와서 시간을 내주고 나도 돈이 부족한데 돈을 내주고 또 같이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땀을 흘리고 내 것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만 해결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죄가 없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인 걸 보니까 진심이구나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부인하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고난이 필요할 때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대비하고 맞이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을 갑옷 삼으라.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갑옷을 삼으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우리가 화가 나서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은 해도, 물론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겠지만, 너 나가 죽어라 이런 말 할 수 있어도 저희들한테 너 앞으로 고생 진하게 해야 된다, 너 고생할 각오해라 이런 말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급적이면 너 고생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고생하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갑옷을 삼아라. 고난을 당해야 된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손 치더라도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고난을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 아멘 주여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여러 사람들과 대화할 때 웬만하면 고난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변화가 안 된다면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잘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변화가 되고 알아서 만족하고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고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고난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쌓이겠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하지만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주세음교를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없어요. 몸이 아프지도 않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들락날락하고 졸고 말씀 안 듣고 교회 와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집에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막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 하는데도 고난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하는데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자꾸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도 소란스럽고 교회에서도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고 부딪히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고난을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플 때, 어디가 가려울 때 딱딱 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흔히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예전에 더 어려운 일도 있었잖아. 이거 갖고 뭘 그래? 그런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도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뭐로 이길 수 있겠어요? 당장에 일이 잘 풀리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더 힘든 고난이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을 갑옷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이 고난이 오는 걸 보니까 내게 축복이 오려나 보다. 이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화가 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갖는 생각, 고난은 나쁜 것이다.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다. 그리고 무조건 피하자. 누군가와 부딪히는 것도 무조건 피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무조건 안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무조건 그냥 안 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우리 쉽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빠질 거 안 하면 그만이지 아이고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왜? 부딪히기 싫고 그냥 짜증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난이 오면은 그냥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런 생각하면 그 고난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에 좋은 점도 있다. 고난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고난의 좋은 점 첫 번째는 뭡니까? 죄를 그치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으로 갑옷을 삼는 게 뭡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평소의 고난으로 단련되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고난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요,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또 다른 부분에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또 다른 것이 좋은 분들도 계세요. 고난이 없는 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을 대비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고난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고난에는 좋은 적도 있다. 내가 고난을 당해야 변화될 것이 있다면 내가 고난을 당하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피하지 말자. 그리고 그 고난을 준비하자. 고난으로 갑옷을 삼자. 그러한 가운데 고난이 주는 유익,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태국 여인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변화되었고 또 영국 군인이 고난당했던 그 태국 여인을 보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변화되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미적미적 살고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고난이라는 충격요법을 주실 때에 그것을 피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시고 그 고난 속에서 극적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우리가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서 고난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오늘 본문에 고난의 3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고난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후로는, 여기서 그 후는 뭡니까? 고난을 갑옷 삼은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 또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모습을 바꾸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그냥 이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과거의 내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부딪히니까. 내 기분, 내 성격하고 상황이 자꾸 부딪히니까 신앙생활이 절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바꾸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말하던 언어의 습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습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던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해도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고 여전히 정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꺼내드는 카드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냐? 내가 평소에 살던 대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구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문제를 당하는구나. 이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뜻과 다르게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에 맞닥뜨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피해가자. 내가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퇴보시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과 부딪히고 할 때에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애기들 못 나오게 하세요.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더욱더 잘 되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험 들거든요. 당신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쉬쉬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좋은 얘기하고, 만나도 저는 사람의 상대방의 단점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 주세음교회가 4년 지났지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자기 습관과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세음교회에서 변화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헌금생활도 잘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분들은 변화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하냐? 교회 탓을 하냐?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다.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 없는 신앙생활의 끝은 각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 3년, 4년 동안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써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길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 신앙을 변화시키고자,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자 기회를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잘못이네. 남 탓을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험한 말을 못해요. 제 성격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면 나이도 어린 놈이 야단을 쳐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제가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시험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 어떻게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을 못 쳐요. 설교밖에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칠 방법이 없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줘도 변화가 안 되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변화되기만을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할 뿐이죠. 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피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더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고난 앞에 넙적 엎드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과거에 끊지 못했던 잘못들과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뭘까요? 인정받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너희는 우리 믿는 자들이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죠.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그간 방탕에 다름질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너는 술도 안 먹냐, 담배도 안 피냐, 왜 너는 주일날이라면 교회만 가냐, 너는 왜 그 피 같은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교회가 밥을 있냐 떡을 있냐, 막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이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한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뭘 사실대로 고한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고 저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말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지만 이 땅에 진짜 심판이 임할 그때에는 우리가 틀렸구나. 이 세상에는 심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심판이 있구나.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있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 뭡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유일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수단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라도 더 찍어 바르기를 원하고 빨간색이 좋을까 분홍색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옷도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그러시죠. 남자들도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무덤덤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멋을 부립니다. 저도 멋을 많이 부리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뭐 기름을 발라봤다가, 그러니까 일본 순사 같다 그래가지고 무슨 안 바르고 옵니다만은 남자들도 막 외모에, 저도 막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누가 저를 쳐다보면 그래 내가 좀 멋지게 생겼지 막 그렇게 생각, 오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해요. 저도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만 설교 좀 잘하고 나면 여보 나 잘했어 뭐 얘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교회 일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셨네요 그런 얘기 듣고 싶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를 바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어야 인정받고, 똑똑하거나 실력이 좋아야 인정받고, 내가 외모가 번듯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들도 그러면 인정받죠. 돈이 많고 실력이 있고 외모가 좋으면 사람들이 굽신굽신해요. 인정해줘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물론 여기 요리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분야에서 일을 제일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사람을 잘 이렇게 대화하거나 잘 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고로 잘하는 일은 뭐냐?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자기가 구원하러 온 백성들이 자기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침을 뱉어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분 아닙니까?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기술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해요. 고난을 갑옷을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일은 고난을 이겨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만나도 변하지 않고, 고난을 만나도 남을 저 사람 잘못이다라고 비난하지 않을 때 와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 듣는 분들 많으시죠? 야 우리 권사님 대단하다.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주님 앞에 충성하네. 야 우리 장로님 대단하다.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앞에 충성하시네. 야 우리 집사님들 대단하다.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 매주 나와서 봉사하시네. 야 우리 누구누구 대단하다. 정말 나 같으면 직장 때려치웠을 텐데 저 말 듣고 계속 하고 있네.
야, 우리 저 집사님 대단하다. 정말 가정이 저렇게 힘든데도 버티고 있네. 우리 그런 얘기들 듣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고난의 전문가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 고난인 거예요. 저도요, 날마다 되새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도 그 칼럼 끝에다 무익한 종.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평균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목사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 정도는 인정해야 사람들에게 대우받아야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든 갑니다. 뭐든 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저는 참아립니다. 왜? 그게 저의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신뢰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까? 이 교회를 제가 돈 주고 개척했습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합니까? 제가 뭐 외모가 뭐 무슨 뭐 좋습니까? 머리는 이렇게 커가지고 말이죠. 제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신뢰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오직 저는 고난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면 불쌍해서라도 칭찬해 주겠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고생한다. 우리 목사님 참 애쓴다. 불쌍해서라도 인정해 주겠지. 그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참고 어디를 오라 그래도 가고 뭐를 해라 그래도 다 합니다. 왜? 그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잘 못할걸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못한다.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고난의 유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실컷 고생만 하고는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고난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변질되지 않고, 고난이 와도 남 비난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불평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참 독하다 하면서도 대단하다.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 고난 당하면 나는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망하고 이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분들 계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 혼자만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죠. 우리 주님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만 보시는 줄 압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그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저러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안 미안하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한결같네. 대단하다. 언젠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이나 실력이나 외모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고난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은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로 인정받아서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성경의 난제 중에 난제이고 이것 때문에 천주교회가 나온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세요.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예수님께서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다. 요것과 연계해가지고 죽은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주교회의 연옥설인 거예요. 천주교회는 내 조상의 죄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연옥에 있는 죽은 내 조상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의 연옥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특별히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다? 노아의 날 때 불신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가? 우리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구절을 봐야 돼요. 오늘 이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9, 20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예수님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 때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널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외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19,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는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이 본문, 더 많은 성경은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만 있지 구원의 기회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옥설은 잘못된 것이고 죽은 자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영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됐느냐? 6절을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죠? 육체의 심판이 뭡니까? 죄로 인한 죽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예 육체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을 우리가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진짜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믿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뭘 하신다?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인데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이 복음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안 간다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라는 복된 소식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시대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 떠나가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이제는 고난 당하기 싫다. 나는 그냥 유대교인이 되겠다. 나는 그냥 예수 안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을 위로하신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언제까지라도 죽은 다음에서도 너희들을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 당한 사람이 위로를 베푸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주님의 위로가 천배 만배 더 귀중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왜? 고난 중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사는 분들을 많이 간혹 봅니다. 그런 분들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데 왜 저렇게 항상 웃으시는가? 숨은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그 위로 때문에라도 물질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고치는 습관이나 죄를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위로,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고난 속에서 피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당함으로 죄에서 자유하시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 그 가족이 성탄 연휴 때 태국 여행을 갔다가 쓰나미를 만나가지고 죽다 살아난 이야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태국 쓰나미 있었던 거 아시죠? 40만 명인가 사상자가 났던 엄청난 참사였죠. 근데 이 가족은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삶을 살았어요. 엄마도 직장 다니고 아빠도 직장 다니고 애들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는 가족이지만 서로 몸이 건조하고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서로가 하나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내는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이 아이들도 부모에게 불만이 있지만 서로 그걸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크리스마스 여행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만납니다. 쓰나미가 밀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나미 앞에서 아이가 셋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 둘을 일단 딱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들하고 이 엄마가 쓰나미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근데 휩쓸리다가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엄마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평소에 엄청난 말썽꾸러기, 엄마 말도 안 듣거든요. 근데 엄마가 막 다쳐 있으니까 이 애가 엄마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엄마랑 있는데 자기 동생이랑 아빠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엄마가 수술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 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만나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고난 덕분에 이 가족이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만 있다면 이런 고난을 거부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진짜 누구 하나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만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한테 고난을 주실 때 절대 망하게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게 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는 주님이 주는 고난이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안 아프던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와 관계가 힘들어졌습니까?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고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화의 힘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고난은 변화의 힘입니다. 반대편 분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보,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뭐 다른 교회 가면 고난은 없습니다. 축복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고난은 맞닥뜨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몸이 건조하고 변화 없고 잘못인 줄 알지만 계속 반복해서 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고난을 주실 때 주여 이 고난 이후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고난 이후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하라고 고난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을 갑옷 삼으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을 갑옷 삼으라고 말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섬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치지 못하는 삶의 모습과 습관들을 고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 고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